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의 위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한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설교를 하게 되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몇 번은 제 목양실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강대상에서 저 혼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밤낮 없이 여러분과 저를 돌봐주셨고 또 우리의 건강은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밤낮 없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고 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마무리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행여 어떤 경우에든 감염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스바냐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가 내 심판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도다.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내 한가운데 있으니 내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밤낮 없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봐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밤낮 없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며 결코 위축되거나 우리가 기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스바냐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은 재앙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하여 맥이 풀어진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는
기운을 내라 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다른 성경에는 cheer up 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역시 기운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현대 한국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기죽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오그라들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스바냐 대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626년경 요시야 왕의 통치하에서 스바냐라는 대언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바냐 대언자는 예레미야 대언자와 함께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 장차 내려질 심판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대언자로서 등장합니다. 이 스바냐 대언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궁중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이미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견하고 풀이 잔뜩 죽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바로 이 어두운 시기에 스바냐 대언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파멸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엉망이고 사람들은 심각한 부도덕에 빠져 있었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다는 경고까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다시 스바냐 대언자를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들의 미래는 아직도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주어진 격려의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스바냐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기가 죽어 있는 그들에게, 위축되어 있는 그들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얼마나 기죽기 쉬울 때입니까? 얼마나 위축되기 쉬울 때입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암담하고 정말 위축되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감염의 위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될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압박 아래에서 우리는 기가 죽기 쉽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옛날 스바냐 대언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기죽지 말라, 오그라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이 말씀을 선포했던 대언자 스바냐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이름을 가진 대언자 스바냐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위축되지 말라, 기죽지 말라, 힘을 내라, 오그라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다양한 모습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여기 스바냐 대언자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왕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인 사면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절에 보면은 주가, 즉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주가 내 심판을 제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심판을 제거하시고 용서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시고 권능을 가지시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는 전사처럼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힘이 없어 위축되어 쓰러지고 있는 전선의 병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는 곧 위축되지 말라,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은 또 연인처럼 등장을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17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네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심을 이 구절을 통해 밝히 보고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때에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의 3장 17절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될, 기죽지 말아야 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오그라들지 말아야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 스바냐 3장 15절에 보면은 주가 내 심판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때로 위축되고 기가 죽고 오그라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며 내가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양심을 배반했다고 하는 이 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기가 죽을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욕과 용기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비록 실패했고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주가 내 심판을 제거하였다. 그 말은 주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정죄나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죽지 말라고, 위축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판을 제거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용서받고 심판이 제거된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소리에서도 자유롭게 되는 큰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 순간의 자유와 감격을 여러분이 진정 기억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가 죽어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죽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서 모든 심판을 제거하였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은혜스러운 초청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뛰어난 경험, 가장 뛰어난 기쁨,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용서받아서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기쁨 중에 기쁨이요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놀랍고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떴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에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위축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가 죽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 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놀랍고 그 큰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범죄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가 죽지 말아야 됩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The Lord thy God in the midst of thee is mighty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그리고 우리가 기죽고 위축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의기소침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가 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축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손을 늘어뜨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전혀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는 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경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이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기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고 위축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한가운데 있겠다.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얼마나 자주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고 나의 삶 한가운데 계시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낙담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기가 죽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위축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까? 기가 죽지 말아야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기가 죽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내 한가운데 계시는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권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Thank you, Lord, for saving my soul. 하나님, 내 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내 삶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위협 속에서 지금도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시험으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유혹과 시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아도 정상적인 집안의 아이들처럼 세끼 식사를 합니다. 그들도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옷을 입습니다. 그들도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처럼 학교에서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그들은 기가 죽어 있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상하고 세밀하고 섬세한 돌봄의 손길을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한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유혹과 시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그분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 구원의 사실이 그렇게 확실한 것일진데, 그리고 지금도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신뢰할진데, 내가 왜 손을 늘어뜨려야 하며, 내가 왜 기가 죽어 살아야 하며, 내가 왜 위축되어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위축되지 않고 기가 죽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위축되거나 기죽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될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가 아니라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이 아니라 김희옥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 김희옥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김희옥으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신다. 나를 보시며 그분이 좌불 안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신다.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 나로 인해 즐거워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 사랑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그 윤기 있는 그 얼굴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인간의 많은 문제는 이 사랑이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여러분, 특별히 남편 되신 분들,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십시오. 아니, 극진히 사랑함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부모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돌봐드리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날마다 주어지고 있다면 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기가 죽고 위축되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의 심장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사랑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왜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죽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래서 멀리하고 피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제발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져서 이런 신뢰의 벽이 무너지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많이 힘듭니다. 사람들이 식당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휴업을 해야 하고 학원들도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상황 속에 특별히 자영업하는 분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져서 정말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대언자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하나도 없는 백성들, 그들의 손을 늘어뜨리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에 빠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기가 죽거나 위축되거나 오그라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우리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우리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사랑하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낮 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빨리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가 죽거나 위축되거나 손을 늘어뜨리는 그런 절망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사시며 감사하는 가운데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모여서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그때에 여러분의 얼굴을 반갑게 기쁘게 뵐 수 있기를 바라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영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기죽거나 위축되거나 손을 늘어뜨리는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강하고 능하신 팔로 붙드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